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것은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알곡의 삶과 가라지의 삶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의 한날의 삶에서부터 같이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날에 와서야 가라지가 내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공동 성장하도록 하고 공동 완성이 되었을 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 삶을 공동 정리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이해했느냐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깨달았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시니에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인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와 히에미 보내다 동사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이해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메타노에오, 거기에 노에오라는 단어가 깨닫다입니다. 시니에미는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여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리를 분별하여서 깨달아 알아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니에미입니다. 함께 보내어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흐레마의 말씀들은 다섯째 날까지의 그 말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말씀들로 다섯째 날까지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어로 해설해 주시는 말씀들은 그동안의 다섯째 날까지의 그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이기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우리가 기어를 전진 기어에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바퀴가 다 같이 똑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바퀴가 펑크가 나서 옆으로 굴러가게 되면은 그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이 똑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죠. 네 개가 똑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이치와 사리를 분별해서 해석했다면은 그 해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시니엠이 그 자동차의 네 바퀴 또 기차의 양축 그 축이 같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가는 거 이해했으면 같이 가는 거 그것을 바로 시니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면은 그것에서 의기투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은 좁은 길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길가같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길과 같이인데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개밥에 도토리 같이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대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헬라어로 아프론인데요. 부정접두사 알파와 그 프렌이라는 마음, 생각 이런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자, 이성이 없는 자 이 말인 것이죠. 그 이성이 없이 분별이 안 되면은 때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나의 구속사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오병이어 그 사건 때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그 떡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그 다섯째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간 혼합사상 비진리로 부풀게 된 그런 혼합사상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간 그 혼합사상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의 구속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때가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나의 그런 구속의 때가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라는 게 한 번에 쭉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이 한꺼번에 열어 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이해했느냐 이렇게 묻지만은 그 제자들이 또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그들은 다시 그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의 욕망이 그들에게 막 부풀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둔해지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듣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오순절 성령 때에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된 소식으로 깨뚫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삶이 좋은 밭이죠. 좋은 밭. 그런데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이 또 들어오지 않았나. 내 안에 그 어둠의 생각, 사탄의 그런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별하면서 그것을 태우는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태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해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해를 해가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구약에서부터 전부 다 그 비유구나 영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녹아드는 거예요. 그렇게 녹아들고 하나가 되면은 이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깨닫는 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는 의인이 없다고 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날 예수님의 그 흐레마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싹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이제 덧입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그레마의 말씀으로 조금씩 깨달아질 때 내가 재미가 있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선포였어요. 사람의 말을 연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그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혼합사상의 말들을, 인간의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새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할 때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할 때 그때 이제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합니다. 낡아지고 소멸하고 그렇게 없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하는 영의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영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시들지 아니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옛것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팔라이오스입니다. 팔라이오스, 낡은, 오래된 이런 단어인데요. 요한 1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옛 계명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새 계명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이 새로운 게 아니다.
여호와가 처음부터 가진 4계명 그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3계명 그 신약 뭐 구약 그 10계명 구약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덮여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리고 구약을 읽으니까 그 구약을 신약에서 해설해 주고 있는 것을 못 깨달아요. 보면 구약이 신약과 마찬가지로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전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그렇게 알고서 읽으니까 그 율법이 나를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계명이 나를 나의 죄를 살아나게 하고 나는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내가 노임을 받아야지 자유케 돼야지 그때 또 안식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5째 날까지는 수건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영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그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기관은 그 유대교에서 그 율법 교육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교사고 학자인데요. 이 서기관이 하늘 삶의 나라에 그 천국에 이르고자 제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 기존의 유대교의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가지고 그 전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이 서기관은 7째 날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말씀도 영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해설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된 복음의 소식으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옛 계명 그 3계명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신약 안에서 해설해주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3장 6절에서 8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영적 하나님입니다. 영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 율법 조문도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로 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소리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호레마의 그 말씀으로 소리를 받으면서 또 그렇게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그 묵은 거죠. 묵은 거, 낡은 거.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예언자 설명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옛계명 이 말씀이 단지 묵은 것이 아니라 이 낡은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에 이거 묵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다 성취하려고 오셨다. 그 예수님은 그것을 다 영의 말씀으로 해설해 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 해설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그라마티우스인데요. 그 기록하다 그라포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오직 그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이책은 단지 죽은 책인 것입니다. 문자에 불과해요. 거기에 문자에 갇히면 오히려 그 성경의 문자, 그 종이책이 나를 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또 흐레마의 그 말씀의 해설 안에서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그 영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게 바로 수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를 가려놓고 있는 그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죠. 그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오이코 데스포데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데스포테스 주인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요. 그 집 가정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따로따로 구분하고 구약의 말씀은 문자로 읽고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은 그 구약의 수건이 가리워졌던 것이 수건을 벗게 되면은 내가 나를 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쌍을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을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인데요.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쌓아놓게 되면은 이제 내 안에 그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계속해서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 예수님께로 와서 왜 당신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속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는 문자적으로 보이는 그런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둘이 다 보존된다. 너희가 빨리 이쪽으로 건너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묵은 포도주, 그 옛 계명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문자적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 이제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이 사람은 깨어있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으면서 이해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곡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물입니다. 데사우리조라는 동사, 사타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곡간 창고 뭐 어디에서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쌓은 그 보물을 이제 끄집어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선한 것을 쌓았으니까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 마음 밭에 쌓은 거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이 제자들의 서기관은 하늘나라의 삶의 나라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안식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옛 계명의 말씀도 또 신약의 그 새 계명의 말씀도 이제 영안에서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그 구약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성경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쌓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안에 쌓은 것이 문자적인 것들, 그냥 지식적인 것들, 그냥 그걸로 자기도 못 살아났잖아요. 자기도 못 살아나는데 어떻게 그거를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죄를 그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쌓아놓는 것, 또 신약의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자기 안에 계속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영의 말씀으로 다 끄집어내서 그 자기 안에 쌓은 그 말씀들을 영의 말씀으로 다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천국, 이 하늘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만 사용을 했어요. 그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가 한 번을 사용을 했고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고, 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서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늘 삶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지, 어떤 자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3장에 보면은 5장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행복하다 영으로 가난한 삶이요, 왜냐하면은 하늘 삶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영으로 가난한 자가 하늘 삶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이 하늘 삶의 나라를 전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곳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삶에서 기쁨과 영적 만족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천국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천국은 침노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 정리를 이제 13장에서 다 해주셨는데요. 이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장소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 삶에서 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실체가 되지 못하면은, 내가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 지금 여기에서 하늘 삶의 나라의 그 막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거기서 그 막연하게 그냥 똥구름 잡는 얘기만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늘 삶의 나라 실체가 되고,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고 이런 부활하는 삶, 이런 매일 벅찬 감격과 그 감동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도록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완성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것이 54절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요동을 하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 하나 지지 않고 손가락 하나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종교인의 역한 냄새가 예수님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영의 신선한 바람으로 그들은 충격을 느꼈던 거죠. 예수님의 이 지혜, 이것은 위로부터 난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그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닌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현재 위치는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부. 그런데 고향으로 가셨다고 해서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향이 헬라어로 파트리스인데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트리스는 아버지가 있는 거,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거, 그게 우리가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지요. 그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이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살았고 야곱도 이삭도 뭐 가나안 왔다 갔다 하다가 야곱이 갔다 나라에서 갔다 왔고요. 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다가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향을 그리워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고향을 동경하고 거기로 가기로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가 그들이 영원히 거처할 고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 흩어버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다. 자기들은 나그네 삶으로 그 하늘의 도성, 본향 찾는 자인 것을 자신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틴 땅이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유혈 전쟁을 벌이고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 본향 찾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갈대아 우르 그곳이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그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또 NC70년에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나라 도성의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한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섬기셨더라. 같은 아버지를 섬겼다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아버지는 마귀예요, 마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가짜 하나님 사탄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기쁨과 만족은 없이 행동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종교인의 그런 묵은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에서 그들은 매여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진리로 그들의 눈을 뜨시게 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외적인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출생, 신분 이런 것들을 보고 외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초라하게 보고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시합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목수가 아닌 거예요. 목수가 아닌 거예요. 장인입니다. 장인. 헬라어로 틱토인데요. 틱토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틱토는 낮다, 낮다, 산출하다 이런. 그래서 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낫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낫게 하는 사람. 우리가 손으로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은 자식을 잘 만드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자식을 잘 만드는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5 형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자식을 이제 남자 형제를 5명을 낳았는데요. 자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대응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자식을 만드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로 자녀를 만들게 하는 그런 장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는 자녀를 만드는 분이신 거예요. 장인이시죠.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장인인 것입니다. 자식을 잘 낳는 자, 출산하는 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라는 것이 이제 그 틱토에서 이제 테크노 자녀가 이제 되는데요. 이 자녀가 연결된 소식의 자녀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에판겔리아에 연결된 소식의 자녀.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자녀가 있어도 그 그리스도 딱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야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소식으로 나온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계보. 유대인들은 좀 육적인 계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계보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연결되는 소식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날에서부터 5째 날까지 내가 영적으로 깜깜하다가 6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떠지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삶이 있을 때, 이때 내가 연결된 소식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소식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쭉 연결된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내 삶에서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연결된 소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성경을 다 깨달았으면은,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전부 허레마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한테 선포할 수 있으면 나도 그때 연결된 소식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먹기만 하면 나도 막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5째 날은 지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삶에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인 거죠. 56절에 그 루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예수님이 초라한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덫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스캔달론,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예수님의 초라한 신분으로 그들은 덫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고향 안에서는 이렇게 또 자기 집에서는 천대와 멸시를 받았죠. 다른 고향과 집을 벗어나서는 존경을 받는 분이셨는데요.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초라한 배경, 이게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도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 내 안에 떨어질 때는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에 불과한데, 그것이 예수님이 예수대나라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해설해 주기 시작을 하시면은 이제 내 안에 허레마의 말씀이 점점 이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이 말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못 박을 때 그게 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상처럼 이렇게 이제 해놔놓고 그것을 믿으면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게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게 덫인 거죠. 또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나의 로고스의 말씀을 못 박을 때, 문자적인 거, 표면적 이스라엘 역사로만 읽고 있는 그것을 못 박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제 해놔놓고 그것을 믿으면은 이제 십자가가 부적입니다. 십자가의 부적이 그것을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그 달리신 예수 믿기만 하면은 나한테 이제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덫인 거고요. 덫인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로고스의 말씀을 못 박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지금 덫에 걸린 거예요. 덫에 걸려서 예수님의 그 초라한 신분, 또 배경, 이게 그들에게 덫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들은 덫에 걸린 거죠. 구약을 알았다고 하지만은 구약에 대해서 그들은 깜깜했고,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그리스도 예수가 눈앞에 왔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초라한 그 외모와 배경에 덫에 걸린 거죠.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박아버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한테는 덫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그 모퉁이 돌, 이 돌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이 산돌이라는 거죠. 이 산돌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버린 그 모퉁이, 그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 그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화려한 예수로 오신 분, 또 화려한 외모, 화려한 배경을 가진 그 예수로 오신 분을 봤다라면은 그들은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라한 신분, 외모, 배경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덫이었죠. 지금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목사의 화려한 설교, 또 그런 교인 숫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허세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덫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와야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8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피스티아 불신앙이라는 단어인데요. 알파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또 피스토스 믿음, 연합된 합성 단어인데요. 불신앙이라는 단어인데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초라한 예수의 덫에 걸려서 예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초라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위선, 또 자기 오만, 그 낡은 종교인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무기력한 종교 생활만 이해가게 되는 거죠.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만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말씀은 흐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잘 분별해서 예수님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날마다 표정만 구합니다. 날마다 기적만 구합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깨달아서 예수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그 참감람나무에 덧붙인 그 돌감람나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덧붙임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유대인도 있고 내 안에 이방인도 있다라는 거.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삶은 유대인의 삶인 거예요. 그 표면적인 문자적인 말씀으로 내가 답답해서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런데 실종의 출현을 소망하는 남은 자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남은 자의 삶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유대라는 뜻이 실종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의 삶이 삶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원처럼 놓으셨고, 그런 실종의 출현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은 여섯째 날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섯째 날로 넘어와서 나의 남은 이방의 삶도 접붙임을 받아서 온전하게 다 구원을 얻는 삶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그 실종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있어야지 목말라서 갈급해서 기가를 당해서 그 낡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신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낡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신물을 느껴야지 내가 새 것을 정말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새신, 혁신,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내 안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유대의 실존의 실종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 이게 있어야지 내 안에서 불신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이 불신을 돌파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쇄신하고자 하는 마음, 혁신하고자 하는 마음, 낡은 종교인의 신물나는 그런 역겨운 삶,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내 안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이 내 안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불신, 내 안의 이 저항, 이런 것들을 돌파해서 신앙의 쇄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불신과 구속을 타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